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은 전도라의 삶으로 누린 다니엘과 세 친구의 24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특별히 이 주간에는 이 말씀으로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왕을 도울 만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움직이고 누린 24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 중직자들과 구레토기들과 성도님들이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항상 할 것이 뭐냐면 24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24는 그리고 내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이 24 기도이고 정시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고쳐도요, 응답이 어느 날 응답이 24 기도하는 응답이 오고 정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여러분이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붙잡는 거예요. 이 주일 같으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다 붙잡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6월절의 응답은 주일날 성취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나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냐? 다니엘에게만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을 도울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냐?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24 기도의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딱 응답이 옵니다. 오늘 해야 될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선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은요, 포럼을 할 때도 딱 이렇게 무엇을 포럼해야 될지 딱 알아요. 한 주간 주일 몇 딱 붙잡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그대로 말씀 성취가 되는 응답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2개를 주잖아요. 주일 1부와 2부 예배.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메시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보고 듣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돼요. 아까 우리 이미경 권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는 새벽기도 할 힘도 없었고 일어날 힘도 없었고 아까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 성취되는 힘을 하나님 딱 주세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전에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줘요. 힘쓰고 예수 도전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되어줘요. 말씀 붙잡고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러다가 포럼 하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응답을 포럼에 딱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요, 뇌에 각인됩니다. 그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에 영향을 주고요. 그 뇌에, 영혼에 영향을 주고 그게 보좌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이 말은 이제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요, 기도를 딱 해보세요. 보통 이제 사람들 기도할 때면 막 하소연하던 식으로 하거든요. 염려, 근심이 가득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 그래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환경에서 아무리 위기와 환난과 이렇게 불가능해 이렇게 시간을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이루어졌고 믿고 다 믿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기도해보고요. 기도하고요.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딱 감사 딱 해보세요. 아니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감사해요? 이 문제와 환난과 고난 속에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면서요. 감사를 미리 딱 해버려요.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 문제와 갈등과 환난을 딱 점프하면서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 그 반대로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을 하게 되면요. 이 기도 끝나면 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요. 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노하고 기도하면서 화를 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이요 마음이 평안해 보세요. 그게 키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마음이요 평안하게.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게. 아무리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함으로 딱 해봐요.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해보세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호흡 기도를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생명선 얘기하잖아요. 호흡을요. 몸과 호흡은 뭐냐면은 다스리는 건데 몸과 마음을 딱 다스려요. 마음만 이렇게 조급하게 지고 마음이 급하게도 그러잖아요. 숨을 길게 쉬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작년에 울지대학 병원에 전립선 그 수술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뭘 준 줄 아세요? 호흡을 깊게 하는 그 훈련 시키더라고 계속요. 병원을 지금 전부 그거 시켜요. 빨리 낫는다고요. 그래서 깊은 호흡이 우리 몸에 우리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도요. 호흡을 깊게 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뇌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갈등이 와도 마음을 평안하게.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체질이 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호흡을 쉬면서 꼭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 호흡이 짧잖아요. 호흡이 짧으니까 자꾸만 산소가 에너지가 자꾸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폐가 약해지고요. 간이 자꾸 약해져요. 우리 자꾸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 있잖아요. 자꾸 힘을 잃어요. 진짜 뇌까지 힘을 잃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을 급하게 하지 말고 급하게 하면 몸이 지장이 오잖아요. 깊은 호흡을 될 정도로 여러분이 호흡을 천천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럼 호흡을 할 때에 몸 안에 독소가 싹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원은 세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뭐예요? 해요. 여러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감사하다 해봐요. 왜냐?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 아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마음을 바쁘게 하지 않아야 돼요. 급하게 하지 않아야, 조급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을 평안을 다 유지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하뇨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평안하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은 늘 첫 마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그게 왜 그랬겠어요? 이 평안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응답과 직결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시고요. 믿음을 딱 생각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속에 있으면은 뭐가 되냐? 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말씀 잡았지, 기도하지, 예배 속에 있지, 늘 믿음으로 감사 속에 있지.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말씀을 듣다 답이 오고, 신문 보다가도 답이 오고, 독서하다가도 답이 오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답이 오고, 그렇죠. 문제가 와도 답이 오고, 막 답이 와요. 양사방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보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렇게 24 기도 속에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갱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잘 되냐면 갱신이 잘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갱신이 안 돼요. 왜냐? 자기의 생각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갱신이 안 돼요. 불신자가 생각할 때는 뭐 제일 좋죠. 그게 잘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죠. 자기 생각대로 딱 하니까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자기 생각 절대 갱신이 안 돼요.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세요.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속에 기도가 있으면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억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갱신하게 되고요. 많은 응답을 찾게 되고 받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 기도하는 속에 있으면 답을 찾죠. 갱신하게 되죠. 도전하게 돼요. 도전할 힘이 생겨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임경 문자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힘이 생기죠. 그렇죠. 말씀 묵상할 힘이 생기죠. 말씀들을 전달해서 들을 힘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남의 허물을 보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쉽게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힘내서 도전하는 것 말고 되어져요. 도전이 되어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다르죠. 기도를 하지 않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딱 오면은 그 어려움을 보는 눈이 딱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6장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가서 그래요.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입방에 2층에 기도실이 있었나 봐요. 2층 기도실로 올라가서 이 말이거든요. 그 기도실로 올라가서 뭐 했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같은 어려움이 오면요. 낙심, 절망, 좌절, 불신앙으로 가득 이게 당깁니다. 그냥 낙심에, 절망에 빠져버려요. 근데 다니엘 항상 기도하는 속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더 힘나가지고요. 입방에 올라가 기도실로 딱 올라간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확 열어제껴요. 그냥 그거 창문을 통해서 이제 정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봐요. 근데 이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죄를 짓고 애국의 노예로 가거든. 그 노예로 간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기도가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애국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갈급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갈급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와 이기나 갈등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갈급한 내 심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갈급함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을 딱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겠대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갈급했는지요. 벽을 향해서요.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절망하고 갈등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다가 그 말 해놓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당신의 왕의 생명을 하나님 12전을 연장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의 겸손함을 보고 내가 너의 생명을 12전을 연장한다고 그래요. 그럼 위기와 환난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그럼 왜 위기와 환난이 왔겠어요? 하나님의 겸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겸손함으로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 능력 누리면 다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기도가 멈출 때도 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뭐입니까? 내 생각, 내 거짓, 내 주장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도줄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기도에 힘을 얻도록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위기와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환난과 위기 속에서 뭘 봅니까? 이유를 알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그리고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그리고 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지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이유를 안다는 것이 큰 응답의 축복이잖아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아니까, 뜻을 아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해요. 여러분, 이유를 알면은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이유를 아니까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아니까 위기와 고난이 온 이유를 아니까 뭐가 돼요? 두려움이 필요 없지요. 안 두려워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 하나님 해결을 못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이유를 아니까 우상 숭배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오면은 갈등이 오면은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어떤 위기와 이 두려움 속에서도 별거 아니야 이거는. 딱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고 딱 결단해버려요.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죽으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딱 비워버리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왕이 죽여도 상관이 없어. 안 먹어. 하나님 건지실 것이니까. 그래, 하나님 안 건지 하면 안 건진다. 죽으면 되지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은 이때의 흑암이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딱 비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뜻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내가 만약에 내게 누구에게 문제가 오면은 내가 가서 난 답을 줄 것이다.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24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름 한번 딱 정해주면 평생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잡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나는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미사엘은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사랴는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의 이유를 복음적으로 딱 해석을 해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여러분 불러요. 언약을 잡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저는 이걸 언약으로 늘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늘 기억을 해요. 반드시 승리한다. 세계복음 한다. 여러분, 이름은 23례다. 그 언약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다가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응답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문제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히스기야처럼 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함을 보고 겸비함을 보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응답을 못 보면은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왜냐? 문제를 문제로 아니 문제가 문제 아닌데 축복인데 기회인데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인데 문제를 축복 문제라고 보니까 문제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답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속에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의 큰 계획을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8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여기서 다니엘 세 친구는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이게 누구의 짓? 사단의 짓이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이겠다는 거 같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구루터기니까 나그네잖아요. 제때 전도자잖아요. 그거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법을 정해가지고 다니엘 죽이고 세 친구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사단을 꺾을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흑암 권세를 꺾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혜 받을 시간표예요. 축복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다 40일 기도에 축복에 참석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끝까지 해요. 그죠? 그럼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전부 다 내려놓고 그런 히스기야처럼 딱 하나님을 변비하게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집중하라고 저는 지금 하루에 3차례에서 기도하고 24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 기도하는 사인이니까.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이유로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형을 시키기로 사자굴 속에 넣기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으면은 답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건이 생길 때 큰 응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그건 큰 응답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언약 잡으세요. 큰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냐? 무슨 생각을 했냐?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잖아요. 그때 한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왕이 그랬거든요. 용서해 줄 테니까 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않겠다고. 그 말은 뭐예요? 죽겠다 그 말이잖아요. 생명 걸어버린 거잖아요.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왜냐?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다가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성 망가지고 성전 다 망가지고 왕의 두 눈 뽑혀가지고 노예로 잡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절하지 않겠다 그랬냐면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건져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괜찮다. 그래 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응답을 걸어가지고 자꾸 흔들어대거든요. 사단이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작업하는 것도 자꾸 흔들어요. 속으면 안 돼요.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문제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뭐 안 죽을 텐데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면은 당한다는 거 알아요. 뭐 양보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가 이 영적 시험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인류 모든 후손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러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허용하면 큰일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시험치 마. 세 번째 또 그래요.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세계는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절해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이죠. 내 앞에 절하면은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네게 줄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분만 섬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도망가요. 우리는 응답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23장 3절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응답을 나중에 받았냐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거다. 없어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오력과 빛의 경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은 왕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왕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삶을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3차 40일 기도에 모두들 참석해서 100년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0년의 응답 받기로 여러분이 큰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